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문은 1절부터 19절이지만 우리 교독하고 나누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어제 2장에 이어서 안식일 에피소드 두 번째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마가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안식이라는 이 시간에 회당이라는 장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실 또 같은 어떤 사건을 두고서도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반대로 나오죠. 예수님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실까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요, 안식일 정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안식일의 율법 준수에 그 관점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일면 이 사람들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죽을 만큼 위급 상황이 아니라면 사람 고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율법에 길들여진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떤 치유행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법행위고 범법행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을 일면 이해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같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12장 10절에는요,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 잡아서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렸겠죠. 그러나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우리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공간복음이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절 12절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이 유대인들의 관점, 바리새인들의 관점은요,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율법 준수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안식일이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필요한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은요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임하고 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명하신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을 때 사람은요 창조되자마자 이 쉬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본다면요, 이 안식일은 사람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율법의 정신이나 목적은 잊어버리고요, 율법의 조문 곧 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에 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율법에 있는 또 성경에 있는 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이 문자주의, 여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일이 틀림없다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독단이고 독선일 수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바로 이 여자주의, 이 문자주의와 또 독선, 이 독단주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이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신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기 준수하기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여자주의 신앙 또 독선주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 남다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남다른 열정이 남다른 혼신을 내었고요. 남다른 혼신이 남다른 결과를 내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했고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요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찬성하고 옳게 여겼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주의 신앙, 이 문자주의 신앙, 이 독선주의 신앙 노선을 간직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율법 준수나 또는 신앙적 열심은요 우리보다 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그들의 그릇된 이 율법 준수에 대한 열정을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일으키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정신을요 방향 전환하시기 위해서 3절과 5절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3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기를 흠잡으려고 책잡으려고 덫을 놓은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히려 한가운데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는요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요 오히려 행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신학 외경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히브리의 이 복음, 히브리인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 한쪽 손 이 마른 사람이 원래 출신이 뭐냐? 이 속수장이었습니다. 이 돌을 깎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신경이 마비되고 이 혈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말라 버렸어요. 이 속수장인은요, 이 손으로 이 돌을 다듬어서 어떤 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손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직업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거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 많은 곳에 와서요 빌어서 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손이 말랐기 때문에 생계를 잃어버렸고 이 삶의 어떤 희망조차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 생애를 걸고요, 주님의 치유를 구하고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손 마르다라는 의미는요, 어쩌면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속수장애에 이 사람의 기술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있고 이 손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이 마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이 손 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있고요, 생각은 하고요, 충분히 결단할 수 있지만 실제 삶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것이 이 손 마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도요, 실제로 행함이 없다면요, 그것은 마치 손 마른 것과 같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이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손 마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 머릿속으로는 이해되고 또 결단을 하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특별히 이 주초 문제, 또 이 헌금 문제, 또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 청년들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면 이 주초 문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방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요,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는 겁니다. 손이 마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마른 손 마른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실천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에 한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중심이 좋으신 분이신데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사업체를 한 두세 개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뭐 자영업하는 이제 하나의 사업체도 있고 좀 간단한 뭐 인테리어 사업도 하고 몇 가지를 하셨는데 뭐 엄청 뭐 부유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주일 영업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말 영업이요, 매출의 최소 5-60%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 영업을 하지 않으면요, 주일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이윤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차마 버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한 겁니다. 제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제가 감사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도전도 되기도 하고요.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결단에 대해서, 그 실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권사님의 이 마른 손은요, 이 주일 영업이었습니다. 한 수개월이 좀 흘렀습니다. 권사님과 다시 좀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 영업 안 하겠다고 목사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 주일 영업 안 하기 시작했는데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혀 이윤을 주지 못했던 다른 사업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가지고 모든 손실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마른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었고 또 생각은 있지만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하라, 손 내밀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요, 우리의 이 생각과 또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에게 있어서 이 마른 손을 내미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른 손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실천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 생각났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마른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듣고 결단함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되거든요. 내 마른 손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결단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른 손을 주님께 내미는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 마른 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고 실천하고자 작정했고 하나님 앞에 선언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결단했다면 하나님 행함으로 인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결단함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 실천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결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행함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의탁합니다.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모든 교육자들, 또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손 내미는 행함을 앞장서는 순종하는 리더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소망이 있게 하실 때 특별히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 바나바 세미나, 또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신임 복직 순장 OT, 또 순장 수련회, 또 제자 훈련, 또 풍삼초 2기,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리로 세우신 이 교회들 하나님 하나하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체의 한 부분이 아프며 이 모두가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며 같이 하나님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선 자들이 앞서서 헌신하고 앞서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 앞날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수험생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앞날을 책임지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자리에 헌신하며 나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견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개인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예명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